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손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제 보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나와서 촛불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기 엄마도 나오고 몇만 명이요? 15만 명? 지금 때가 이제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때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계속 데모하고 뭘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하신 것도 있고 잘하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 전체가 계속 싸우고 계속 잡혀가고 그러면 교회는 어땠냐? 그때 당시의 교회는 우상 숭배한 목회자들 너희들은 목사 아니다. 우리만 진짜 목사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소송 걸고 싸우고 똑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교단은 이단 시위를 계속하고 교회에서 막 큰 교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지금 사회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6.25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교회에서 싸우죠. 바깥에서 대화하지. 뭐 벌어지겠어요? 남은 거?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40일 오늘 월요일서부터 한 40일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녁 한 8시나 9시 8시에서 9시에 교회 가까우신 분은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머신 분은 그 시간에 또 기도하셔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따가 잠깐 또 회의하겠지만 교회도 이상하게 이게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라를 놓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중직자가 꽤 되시는데도 전혀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도 배경이 없어서요. 교회의 기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참 너무나 기도하면 되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죠.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할 나라가 되도록 이 온선한 복음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산업이 세계복음화의 산업이 되도록 여러분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개인이 세계복음화의 개인이 되도록 근데 그래서 이거를 놓고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세계복음화의 주님 받겠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리고요. 여러분 한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 자신만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응답이 없어요. 왜?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개인의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고 이제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는 그만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 왜 자꾸 하십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 깨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깨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마음에 간절함을 담으셔야 됩니다. 아유 뭐 나 하나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한 명이 없어서. 깨어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을 놓고 자녀를 놓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대요. 왜? 성도들이 너무 응답을 못 받아서 성도들이 말씀 알아듣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놓치고 딴 것에 온통 신경이 썼을 때 나라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그 왜 애굽에서 종을 살고 블레셋에 고통을 당하고 압수르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포로되고 왜 로마에 통치되는지 복음 전혀 잃어버리고 나 중심, 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있는데도 복음 다 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신경을 썼거든요. 돈 그것만 신경 쓰다가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본 앞에서 수십만 명이 죽고 똑똑한 사람만 끌고 가고 장애인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젠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위해 살다가 이제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나 한심하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구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명을 들여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전심입니다. 여러분 전심에 가기 전에 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심 이전에 오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냐? 왜 예수만이 사단과 죄와 이 지옥 문제를 해결자냐?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냐? 나는 과연 오직이냐?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오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직을 하느냐?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느냐? 그게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끝났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끝났음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늘 자식, 육신, 먹는 거 계속 방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식을 죽이는 명령을 받고서야 오직이 됐습니다. 이렇게 몰아가야 오직 되지 마시고요. 말씀 듣다 오직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오직입니다. 내 삶이 과연 말씀 성취의 삶이냐, 내 삶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데 오직이냐. 이번에 유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는 미래를 위해서 오직하라. 사단이 렘넌트들이 온갖 잡것을 줘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청소년 청년 시절을 다 보내게 해요. 아무 전문성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복음도 전혀 못 누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거죠. 불신자하고 똑같은 길은 그게 사단에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직자들의 오직을 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느냐?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경제 문제가 왔다. 진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교회 성전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거 이제 아무의 통합도 없고.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는 없습니다. 마귀가 총 공격을 해서 복음 가진 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요라뇨.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되겠지가 뭡니까?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은요, 이번 주간서부터 한 40일간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이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 나지 않은 교회는 얼마나 잘 돼요, 그래. 근데 복음 가진 교회는 왜 안 됩니까? 목사님 말씀 흐름을 타고 기도한다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금식하시고, 교회를 놓고 애가 타고, 교회를 놓고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오직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중직자입니까? 교회 세우라고 중직자예요. 누가 가이옵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게 가이옵니다. 누가 브리스를 아굴랍니까? 교회를 놓고 생명을 내놓는 게 브리스라와 아굴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미자립인데 개인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는 계속해서 범죄와 타락이 벌어집니다. 목회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고, 그럼 나가서, 사례가 없으니까,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천명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중직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앉아있으면 중직자입니까? 내가 왜 중직자가 되고 내가 왜 이 교회 집사가 됐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요,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천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자, 그게 아닙니다. 기도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라를 놓고, 이 조국을 놓고, 공산화 되려고 하는 이 나라를 놓고, 신문기자들 전부 좌익입니다. 지금 좌익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북한 적화 통일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대학생, 고등학교 교사들 전부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 남한이
그러면 김정은 손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습니까? 그럼요, 가장 먼저 목회자 죽이고, 두 번째 장로 죽이고, 세 번째 권사 집사 죽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텔레비를 끄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이제 끄셔야 됩니다. 전국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안락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놓고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봅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이 된 다음에서야 전심이 나옵니다. 오직이 돼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명. 이게 돼야 전심이 나와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년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다윗이 됐을까요? 누가 이런 팀색을 해줬을까요? 누가 다윗을 양육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미스바 집회 때 다윗이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의 메시지와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박을 떠쳐가지고 블레셋을 나라를 회복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다윗이 기도 비밀을 배웠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사업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기도 속에서 공부하시고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세요. 기도 속에서 가정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성과 지성이 갖춰지고 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내 기도는 자꾸 없어져요. 그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맨 처음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육신적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다 보면요. 그리스도 끝났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끝났네. 그게 결론이 됩니다. 나 하나님 자녀네.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할 필요가 없네.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한 천명을 붙잡은 거예요.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운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거죠. 이런 사람이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현장할 때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기서 회사의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저기서 여러분 이 나라의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청년 때요. 땅돌 잘 떠지는 게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기도의 전문가, 언약을 붙잡는 전문가, 말씀을 묵상하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영적인 전문가가 돼야 육신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전문가가 아닌데 육신적인 기능을 잘한다?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은 단산 무시하고요. 교회 무시하고. 안 되면은 자기 원망하고 교회 비방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전문가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을 붙잡는 전문가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전문가가 될까? 세 번째입니다. 청년 시절의 전심입니다. 청년 때 다윗은요 7번이나 죽을 뻔한 위험을 겪습니다. 어떻게 그걸 피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언약을 붙잡으면요
죽음에서 넘기세요. 저도 참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오토바이 타다가도 차에 받쳐가지고 막 한 10m씩 20m씩 날아가가지고 근데 제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때 방황할 때인데. 그리고 그때 저 개척계 또 제가 잘못해가지고 깡패한테 끌려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뭐 이런저런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그때 막 물에 빠졌다 죽을 뻔했지. 언약 붙잡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살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성가대를 세우고 자 모든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전심을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요 계속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재산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죠? 다윗이 이거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복자 되심을 이 양을 몰고 가잖아 이렇게. 양을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면 뒤에 따라오든지 양을 몰고 가든지 하여튼 그럽니다. 양떼를 인도함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함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다윗의 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열왕기 상하 뭐 이렇게 쭉 읽으면 사무엘상하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에 대한 어려움이 쭉 나옵니다. 근데 저는 다윗이 시달렸겠냐? 아니요. 다윗은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다 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축복이요, 기도 제목이요, 응답이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당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전심으로 향하다가 권능의 힘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전부 싹 쓸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을 향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전심으로 향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고 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게 어디까지 퍼졌냐면 왕궁까지 퍼진 거. 옛날에는 그 소문이 잘 나잖아요. 누가 하나 뭐 잘하면 왕궁에 다 데려옵니다. 사울이 늘 어떻게 하면 내 자리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 거냐 늘 그것만 신경 쓰다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자리를 놓고 살면 귀신 들려버립니다.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막 제정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을 데려온 겁니다. 가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희한하죠. 악신이 떠나가요. 다윗이 또 저쪽에 집으로 가 있으니까 또 귀신 들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거 들었거든. 시기, 경쟁심, 거기에 나오는 분노. 이게 힘있게 귀신이 들리니까요. 하프를 쥐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힘도 세죠. 이 창이요. 돌에 박혔어요. 얼마나 세게 던지는지. 야, 거기를 다윗이 근데 더 재빨라. 쥐새끼처럼 더 싹싹싹 피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자, 근데요.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해야지. 저 사람 나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복수할 거야. 그게 아니라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내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은 귀신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울이 복수 대상자가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으면 저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냐. 여러분 부모님 보면은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까?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을 너무 나중에 들었어요. 지금 복음을 듣고 들어서 그 정도인 거예요. 사울 왕이 성령 충만 안 했냐? 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의 생에 성령 충만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내 중심, 돈 중심,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힘있게 귀신들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넘은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지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얼고 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로 데려간다니까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이 먼 데로 도망가자 사울 왕은요 자기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쫓기는 자와 쫓는 자 누가 더 힘들까요? 제가 보니까 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누구를 쫓아보진 않았지만 사울 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곤히 자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곤히 자고 있는 왕의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때는 옷을 배웁니다. 옷을 배워도 몰라.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한지 경비 정도 다 자. 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여러분 목회자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장로님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입니다.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렘넌트들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죠? 네 번째입니다. 임금 시절의 전신. 다윗이요 드디어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됐을 때 생애 마지막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전 재산을 들이고 교회를 세우리라. 열방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큰 성전을 지으리라. 토요일날 어제 그 산업성교 때 마이스 전략,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마이스 전략을 핀다. 그게 뭐냐? 큰 빛인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만큼이냐? 구경할 만큼. 관광지가 될 만큼 성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 뭐 아폴로 신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큰 전, 불국사, 경국사 엄청나게 큰 전 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와 귀신의 힘은 어마어마하구나. 교회 오면 쬐끔하거든. 하나님은 무능하시네. 그럼 누구 믿겠어요? 그래서 부처 믿는 거예요. 부처 믿다가 쫄딱 망한 다음에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관광지가 될 만큼 내 응답 받아야 되겠다. 진짜 기도하세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내 기도해야 되겠다. 다윗은 바로 그런 준비에 기도를 합니다. 노년 시절입니다. 왜 노년 시절에도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불만 있던 사람들은 전부 압살롬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용사예요. 예? 뭐 정치가 뭐 어떻게 돼도 뭐라고. 다윗이 엄청난 장군이에요. 이때 모든 간신배를 축출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딱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만 딱 왕국에 낳게 돼요. 그래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싹 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다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집도 있어야죠. 차도 있어야죠. 노후 준비 도로도 있어야죠. 뭐 옷 필요하죠. 자식 잘 돼야죠. 얼마나 많아. 그게 다윗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여호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그것을 다윗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이 심각한 문제가 막 옵니다.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분 손에 있습니다. 이게 된 겁니다. 다윗을 누가 막 욕합니다. 다윗도요, 욕할 수 있어요. 욕 안 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렵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몰고 갈 수 있다고요. 그때 감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상태구나. 나는 조금만 어려도 원망 불평이 쉬지 않게 나오는구나. 조금만 어려도 내가 교회를 아무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내가 집사님들을 내가 욕하고 있구나. 아유, 내 영적 상태를 이뤄내.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은 가장 어렵게 신앙을 부탁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게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 있잖아요. 맨발 벗고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 벗고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은 도리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도리어 맨돌맨돌한 돌이 없어요. 얼마나 찔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탈출만 독합니다. 다윗은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다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을 누가 막 욕하고 억울하게 하고 누명을 씌울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냐.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을 못 살게 굴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라면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겠냐. 그 차이죠. 다윗은 그거 찾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요. 다윗이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부귀 영화를 딱 누리게 만들어요. 근데 다윗은요,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이 모든 거,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상하 침대에다가 백향문 궁에다가 엄청난 자기가 있는 뭡니까, 앉는 의자는 전부 은으로 전부 꾸몄거든요. 근데 다윗 그러면 교만할 만 하거든요. 나처럼 돼봐. 그럴 수 있잖아요. 나같이 믿어야 돼. 다윗이 뭐래? 이 모든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걸 들을 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다윗이 너무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잡아요. 어려움을 줘도 다윗이 하나님 전심을 향해. 응답을 줘도 그 물질이나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사단이요, 완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기도 안 해도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 기도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라를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위기가 바뀌어서, 모든 힘든 거,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이 될지를 저희들이 기도하며 고민하며 갈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